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 3분의 1을 벌써 지나오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삶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다면 오늘 이 예배 통해 주님의 손길로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살아 돌아왔습니다. 바쁜 일들 속에서 열심을 다하기도 했지만 지쳐서 마음이 흔들려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내 힘과 생각을 더 의지하고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붙들었던 저희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큰 감정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조용히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들 바쁘고 지쳐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이 시기에 낙심하기보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보고 서로의 삶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필요할 때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이제 5월 1일입니다. 5월은 행사의 달이라고도 하잖아요. 참 많은 행사가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금 뭐 기말 시험, 파이널 시험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또 이미 시작한 전공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또 5월에 여러 가지 회사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또 교회적으로도 5월은 참 바쁜 한 달 중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가족 축제도 또 다가오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디모데 프라이 나잇이라고, 기도의 밤이라는 의미로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우리 한 학기를 좀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한 학년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왕과 선지자 7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번아웃이 뭔지 아시잖아요. 완전히 타서 소멸되는 것, 에너지가 방전된 게 번아웃이잖아요. 마치 건전지가 있으면 건전지 정말 에너지가 이제 눈금 하나가 남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 너무 일에 지치고 또 생활에 지치고, 우리 조금 전에 지훈 형제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또 여러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있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2025년도에 한 리서치 기관에서 청년 삶의 질이라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번아웃 좀 평가를 좀 해봤다고 해요.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졌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나 무기력해서 회사에 나가기 싫을 때, 학교에 나가기 싫을 때, 아니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짓눌려 있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그런 상태, 아니면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반대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먹어대는, 뭐 술을 의지한다거나 음식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상태에 당신은 해당됩니까?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자그마치 35%의 청년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사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리 디모데 청년들 중에도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니면 과거에 분명히 우리도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아하는 그 혹시 가수, 뮤지션이 있다면 어떤 뮤지션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요즘 대세는 다시 악동 뮤지션 아닌가요? 악뮤 아닌가요? 악뮤가 돌아왔잖아요. 악뮤가 와서 최근 한 달 전에 참 아주 좋은 곡을 발표를 했죠. 그 곡이 바로 무슨 곡이었냐면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이었어요. 슬라이드 준비해. 소문의 낙원.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거 몰라요? 이거? 따라라라라 이거 몰라요? 나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이게 뭔 노래지?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뮤직비디오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가사 1절은 이래요. 잠깐 앉아요. 아시지?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이거잖아요. 나 연습했는데 사실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네. 근데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1절 가사인데 너무나 와닿아요. 읽어보세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나는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후렴구인데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그 다음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이거죠.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유퀴즈라든가 이걸 보니까 저도 그 남매잖아요. 찬혁군과 또 그 자매가 이름이 뭐였죠? 수연 양이 이 남매인데 이 수연 자매가 많은 여러 가지 우울증 같은 정말 번아웃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식을 하게 되고 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연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무대에 서는 게 너무 즐겁지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게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대중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싫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이제 오빠인 찬혁 군이 그 동생을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노래를 저는 아마 작사 작곡하지 않았나 싶어요.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그들이 어렸을 때 자랐던 몽골 배경으로 해가지고 또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이 노래가 지금 음원 차트를 완전히 올킬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준비하기 전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또 이 뮤직비디오 보니까 조회수가 1109만 명이 현재까지 시청을 했더라고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왜 그럴까? 왜 이 노래가 정말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춤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춤인데 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번아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래가 많은 힐링을 주기 때문 아닐까요?
후렴에도 보면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이런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 역시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지금 지쳐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정말 마치 번아웃과 같은, 완전히 기력이 소진하고 에너지가 소진해 있는 상태의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크게 엘리야가 이 번아웃의 모습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이 되어버렸을까? 첫 번째 의미는 그에게는 너무나 과중한 사역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에게 너무나 크게 작용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열왕기상 18장 말씀, 갈멜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이 쓴 가운데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온 만방에 선포하였었던 그 놀라운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도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죠?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그 갈멜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왕비는 어떤 왕비인가?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왕비 중에 한 명이라고 이세벨을 얘기를 해요. 잔인하고 잔혹하고 욕심이 많고, 또 무엇보다 바알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의 제사장의 딸로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에게 한 사람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엘리야,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세벨 여왕이 지금 하는 선전포고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내가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는 엘리야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3절 4절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도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명을 잘 모르지만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그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장장 60마일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엘리야가 도망을 했던 거죠. 뭐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말을 탄 것도 아닐 것이고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뛰어갔겠죠. 자신의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가서 자신의 종을 그곳에 놔두고 자기는 더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광야길로. 그 광야의 하룻길을 더 들어가는 그런 엘리야. 그러다가 로뎀나무의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상태인가요? 진짜 완전 번아웃이죠. 완전히 소진된 상태죠.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엘리야는 그동안 아합 왕과 맞서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절정이 갈멜살 사건이었는데 얼마나 엘리야가 그동안 과중한 사역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무엇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에게 벌어진 이 급박한 일은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면서 지친 가운데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들고 지치시나요? 언제 가장 번아웃이 찾아오나요? 뭔가 많은 과제가 있을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런 걸 때 번아웃이 오잖아요. 오늘 학생들은 지금 이제 기말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한 형제 표정 보니까 딱 드러나더라고요. 벌써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막 이게 이제 번아웃이죠. 이런 상황이 번아웃이 오죠. 무거운 일들이 있을 때는 지치게 되잖아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답답해서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의 상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또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라면 두 번째는 비교 의식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면 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의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해요. 하나님. 마치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죠. 일종의 자기 비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과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는 일이라 이런 말.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저는 비교인 것 같아요. 사람을 참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 정말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무기력증에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비교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왜 이렇게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나? 이 마음이 들 때는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나보다는 더 나아 보이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병들게 되고 그러면서 내 에너지가 소진되고 기력이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런 비교를 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자기 스스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 왜 그것밖에 못했나고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쳤기 때문이죠. 육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지치고 마음적으로도 지쳤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지치면요 생각이 건강하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감정적으로 자신을 판단해버리게 돼요.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저는 SNS가 참 크지 않나. SNS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때로는 SNS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지 못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한때는 페이북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페이북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이북에 보면은 저와 비슷한 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자신의 사역을 올려요. 뭐 자랑하려고 올린 건 아니겠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겠죠. 소통하기 위해서 올린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때로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저를 스스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참 이런 마음이 저를 많이 짓눌렀습니다. 나이가 이제 38살인데 그때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미국을 왔는데 애들 둘 데리고 아내랑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가족들 데리고 미국을 한번 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딘가에 숨고 싶었고 정말 깊은 동굴 속에 꽁꽁 내 몸을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비교죠. 비교는 굉장히 교묘해요. 자신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그것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바로 비교의 마음이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너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너 에레미야처럼 살아라, 너 모세처럼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엘리야로 부르셨는데 근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려고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그것은 바로 엘리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엘리야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오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조상들에 비해서 나는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비교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리고 뭐라고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 그동안 많이 굶주렸겠죠. 몇 날 며칠을 그 지친 상황 가운데 급하게 도망하느라 그 광야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깨우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가 먹습니다. 이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시 누워요. 다시 잤다라는 것이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천사가 또다시 와가지고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저는 이 5절,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시는 그 모습,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로뎀 카페가 있는 거 아시죠? 로뎀 카페 어딘지 아시잖아요. 요 나간 바로 로뎀 카페가 있잖아요. 로뎀 엘리야가 쓴 그 로뎀 나무. 그래서 우리 로뎀 카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공간을 지나갈 때마다 또 이 공간을 머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여러분과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로뎀 카페. 로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로뎀 나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로뎀 나무는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좀 그늘도 있고 큰 기둥이 있고 잎도 넓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광야에서 있는 로뎀 나무는 이런 나무라고요. 잎이 굉장히 가늘고 가지는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저기에서 사실 그늘이라고는 별로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저거라도 있는 게 어딘가요? 그 아래에서 지금 엘리야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결과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그 번아웃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보여지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보여주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왜 도망가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스스로 너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너를 낮추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없나요? 성경 가운데 다른 장면?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부끄러움 가운데, 자책 가운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자주 때로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나는 이렇게 지금 지쳐 있는데,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내게 힘 안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실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바로 그 길을 확 열어주셔야 되만,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급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좀 쉬어라. 이제 너 좀 먹어라. 너 좀 자라.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문제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 자체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7절에도 아까 보듯이 하나님은 한 번만 먹이시지 않고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결과 엘리야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돕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저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참 엘리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했거든요. 그때 먼 길 날마다 운전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고 신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저도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 역시도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외로울 때 함께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분이 계셨어요. 저 찾아와서 밥 먹고 있을 때 같이 밥 먹자고 저에게 오셔서 같이 밥 먹자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 아무도 모를 때,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서 견학시켜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때 만났거든요. 미네소타 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미네소타 온 지 6년 됐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네소타 왔을 때 낯설지 않았어요? 뭘 알아? 미네소타를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미네소타 올 때만 하더라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때 막 미네소타가 결정이 이제 오는 게 결정이 된 상황에서 CNN을 보니까 미네소타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와, 여기를 어떻게 가나 막 이랬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왔는데 너무나 천사와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우리 교회 와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우리 다들 온라인 예배였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섬겨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광준이가 그 중에 한 명이었지. 광준이 형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디어 부장이었는데 잘 섬겨주신 분이 계셨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엘리야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데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되는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질문하세요. 9절 1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이제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9절 10절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까지 가게 됐는가, 호렙산까지 가게 됐는가, 왜 가게 됐는가,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께 대답해요.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마음과는 여러 마음이 교차하겠죠. 분노의 마음도 있고 정말 힘든 어떤 지친 그 마음도 들어가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는 하나님께 마치 다 쏟아내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신의 마음을.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엘리야의 그 말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이제 밖으로 부르십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막 바람이 불어와요. 이 바람을 보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거겠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막 뒤집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나타나요.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는가 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더라 라고 말하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항상 크고 강하게만 일하시진 않아요. 우리는 자꾸 드라마 같은 순간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 강력한 체험, 확실한 표적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조용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의해서, 뭔가 결과적인 것으로만 의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세밀하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들을 수 없고 바쁜 삶 속에서는 느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멈추게 하시고 고요한 자리로 이끄신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후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런 엘리야를 이제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15절부터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베아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네가 가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회복의 목적은 멈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짜 회복의 목적은 뭐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회복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번아웃은 우리를 때로는 자기 안에 가두려고 해요. 번아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쉬어.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쉬어. 그냥 여기 있어. 사람들 뭐 하려고 만나? 뭐 하려고 남들이 있는 자리에다가 조용히 그냥 쉬어. 그래서 회복시켜. 충전해.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일까? 그게 다일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일어나야지. 가야지. 나아가야지.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발을 내디뎌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엘리야의 시선을 바꿔주시는데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제 나 혼자 아닙니까?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본문 10절과 14절에 아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데 기억해. 너 혼자만이 아니야. 네 옆에는 분명히 너와 같이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7,000명의 사람들이 네 주위에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해서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동역자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디모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디모데 지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엘리야의 이 지쳐있는 모습, 상해 있는 모습, 힘들어 지쳐있는 모습, 그 모습이 꼭 제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투영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먼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과 비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 옆에 분명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공동체가 정말 그런 귀하고 복된, 서로를 아껴주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죠. 스틸이라는 찬양이에요.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품에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앉아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길을 걸어가며 인생이라고 하는 정말 이 지친 힘들고 고단한 이런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때로는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지칩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으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우리의 빗자루를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대로는 마시게 하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려들더라도 주와 함께 날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0명과 같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기분에게 이 길을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생활하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서로를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갈 수 있는 그 넉넉한 힘을 우리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귀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일어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다시 일어날 만한 그런 넉넉한 힘이 없어 때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나 자신을 비관하며 비하하며 자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다시 그 힘을 얻고 삶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그 지체가 생각난다면 우리가 그 지체를 향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손을 먼저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파이널 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여 또 학업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더 힘들어하는 이들,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병들어하고 나뉘어져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그 모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5월달 참 많은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또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위에 있는 지체들 같이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또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릴게요. 오늘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있으니까 꼭 함께 같이 성경 공부 모임 가지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세워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음 지금 파이널 파이팅이 이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 전 6시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갈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임원단에서 회장 총무가 아니면 다시 한번 그걸 올려주시면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우리가 지하에 내려가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될 거예요.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5월 9일 날 토요일 날 8시 반에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교회 버스는 아니고요. 우리 디모데실이랑 그다음 몇 군데 좀 바뀌긴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정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오셔서 같이 함께 청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날 있을 마더스데이 또 카네이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같이 함께 여러분 손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졸업 시즌이죠. 그래서 졸업 축하가 있으니까 5월 셋째 주 15일 금요일 그리고 16일 토요일 날 이제 단체 사진 촬영, 디모데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함께 졸업생들 단체 사진도 같이 찍을 거고, 또 캠퍼스에서는 토요일 날 가족들 친구들을 위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시 정도나 3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시간이 나오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 중이니까 사인업 꼭 해주시길 바래요. 다음 한가족 축제가 있습니다. 5월 17일 주일 11시에 이번에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근처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테니얼 파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함께
전 교인이 하나 되는 이 귀한 축제 예배 함께 드리시길 바래요. 마지막 광고죠. 코스타 지금 광고 계속 나가는데 아직 신청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1차 마감 5월 10일까지고 장학금 신청은 3일까지예요. 내일 모레까지니까 학생들은 혹시 가고 싶으신 분 있으면 꼭 늦지 않게 장학금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시면 추천서 쓸 테니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그라미 함께 만들게요. 동그라미 송을 하기 전에 그 5월 첫 주는 우리가 생일 축하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잠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5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여기에 이름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생일 맞으신 분들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됐어요? 챙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임원단 챙겨 주셔야 돼요. 우리 뭐 하는 거 이러면 안 되지.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함께 동그라미 송으로 같이 서로 축복합시다.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혹시 떠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없으시군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또 발걸음 해주신 양현우 형제 어머니 아버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졸업생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이번에 한 8분, 7분 계시는 것 같은데 졸업생분들, 좀 목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파악해가지고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 거야? 어찌게 딴 키를 쳤어 근데?